얼마 전에 지난 3월에 UN 산하 자문기구 SDSN이 있어요. 한국말로 번역하자면 지속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킹이라고 하는 단체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156개 세계 OECD 국가 156개를 상대로 행복지수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좀 봤는데 1위가 핀란드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위스, 네덜란드, 캐나다, 뉴질랜드, 스웨덴, 호주 거의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들을 쭉 보니까 거의 북유럽의 나라들이에요. 우리나라는 얼마나 되나 보니까 우리나라는 10점 만점에 5.87을 받아가지고 57위 했어요. 57위. 우리나라도 살기 좋은 나라로 점점 바뀌어가는데 작년도에 비해서는 한 2, 3단계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경제대국을 이루고 있는 일본은 54위, 중국은 좀 막강한 지금 부를 자랑하고 있죠. 86위. 미국은 18위에 랭크가 되어 있더라고요. 영국 19위, 독일 15위. 저는 이런 걸 보면서 그 기준이 뭘 가지고 행복한 것을 이렇게 정하였나. 쭉 제가 한 6가지 기준들로 요약해 보았는데요. 국민 총생산액,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 그 다음에 기대 수명, 건강한 것, 그 다음에 사회적인 지원, 서포트가 사회적 국가적으로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나 이런 거, 그 다음에 자유의 문제, 또 얼마나 부패되어 있나, 또 하나는 건강한 사회인가 이런 부패의식, 인식도, 그 다음에 사회적인 generosity, 그러니까 관대함이라고 할까요? 사회적으로 포용적이고 관대한 사회.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점수를 전문가 집단이 매기면서 결론을 내기를, 경제가 높다 그래서, 돈이 많다 그래서 행복한 것은 아니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거하고 있다라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나라들을 좀 분석해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이 10위권에 있는 나라들이 거의 대부분이 개신교 국가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자면 핀란드 같은 경우는요. 개신교가 거의 90% 육박합니다. 89.64%가 개신교도들입니다. 우리 프로테스탄트 이런 그리스도를 믿는 개신교 국가예요. 그 다음에 노르웨이도 83.6%가 프로테스탄트예요. 개신교예요. 종교개혁의 다 중심지로 종교개혁에서 많이 바뀐 나라들이에요. 완전히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나라들이죠. 노르웨이. 그 다음에 덴마크도 80%가 기독교 국가입니다. 교인들입니다. 개신교도들입니다. 아이슬란드 루터교가 76. 몇 프로로 나와 있더라고요. 장로교 합쳐서 거의 88%가 개신교 국가입니다. 덴마크 역시 80%에 가까워요. 개신교 국가입니다. 아이슬란드 88%, 스위스 제네바, 여러분 여기는 칼빈이 종교개혁했던 본산지 아닙니까? 네덜란드 개혁주의의 꽃을 피웠던 나라가 네덜란드입니다. 화란. 그래서 수많은 개혁주의자들이 네덜란드에서 많이 나왔어요. 우리가 지금 신학을 공부할 때 개혁주의자들이 어디서 많이 나와요? 화란에서 많이 나와요. 홀랜드라고 그러죠. 네덜란드. 스웨덴, 호주, 거의 개신교 국가들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이야기합니까? 돈이 많아서 부강한 나라가 GDP가 높다고 그래서 꼭 행복한 마음을 느끼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건강한 신앙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단순한 얘기 같은데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은 또 개인적으로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저도 한때 예수 밖에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와 예수 안에 있는 삶을 비교해보면 상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특히 십자가의 의미들을 묵상하고 또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우치고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느낄 때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골로새서를 우리가 묵상했어요. 이 골로새서의 핵심적인 3장의 내용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 이것은 새 사람은 우리의 몸이 육신적인 몸이 엄마 뱃속에 들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새 사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이라면 새 사람의 옷, 새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더러운 옷, 누더기와 같은 냄새나는 옛 모습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바로 옷 입는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렇게 말합니다. Clothe yourself. 옷을 입으라. 무엇으로? 보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 이것은 with Christ, 예수의 속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예수 안에 옷 입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말하고 있어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이 세례 의식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이제는 옷 입은 사람이라고 해요. 여러분, 새 사람은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새로운 세계관과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여러분 밸류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로마서 13장 14절에도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우리는 정욕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신성한 것, 거룩한 것을 위하여 사는 자가 돼.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애티튜드가 달라진 거예요. 옛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진정한 하늘의 행복이, 하나님의 행복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으로 환경이 어려워도, 우리의 현실이 힘들어도 우리는 우리의 심장이 가지고 있는 이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환경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고 그것을 극복하고 또 그것에 여러분 이겨내며 살아갈 수가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이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 어디에서 이 골로새서를 쓰고 있습니까? 감옥 속이에요. 감옥 속.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데 감옥에서 쓴 편지가 4개가 돼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사도 바울은 이 감옥에서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쓰면서 거기에서 순교하고 죽게 되는데 제가 그 감옥이라고 추정되는 곳을 가봤습니다. 가서 봤더니요, 참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창살 놓고 또 거기에 지금 보면 아주 먹을 것도 잘 갖다 주고 또 침대도 있고 또 다 화장실도 있고 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감옥은요, 그 죄수들, 흉악범들을 가둬놓는 것이기 때문에 깊이 토구를 파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냥 토구를 파고 거기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 밑에는 뭐 좀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뭔가는 있을지 모르겠죠. 근데 그 위에를 어떻게 보면 큰 쇠창살로 막아놨어요. 그 음식물들을 위에서 이렇게 매달아서 떨어뜨려 주면 그걸 먹고 연명하고 사는데 그 토굴 속에서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습하고 얼마나 환경적으로 보면 불행하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기록되어서 전해지는 건데 그 성경을 보면 그 어떤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보다 훨씬 더 감동적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훨씬 더 영감이 넘치는 사도 바울의 표현에 있는데, 그 가운데 빌립보 같은 경우는요, 4장, 빌립보서는 4장밖에 되지 않는데, 기뻐하라, 내가 또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또 감사하라, 내가 또다시 말하노니 감사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한 장에 4번씩 나와서 총 16회가 나와요. 어찌 보면 그 당시에 행복지수를 따지기로 했다면 사도 바울이 1등일지도 몰라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삶의 현장은 깊은 토굴 속에 살아가는데 거기서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우리가 현대 이런 삶 속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왜 그는 그 토굴 속에 살면서도 기뻐하라, 계속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는 토굴이 아니라, 비록 자기의 육신은 토굴 속에 살지만 자기의 영혼은 예수 안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 살아볼수 저는 그걸 더 느껴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생각이 아니 세상에 예수 안 믿고 어떻게 살아가지? 그런 생각이 갈수록 더 느껴진다니까요. 어떻게 예수 안 믿고 살아가지? 젊은이들을 보더라도 그렇고 나이 드신 분들을 보더라도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 안 믿고 남은 생애를 저렇게 살아가려고 하지? 젊은이들을 보면서 생각해, 아니 예수 안 믿고 어떻게 그 푸른 꿈을 이루려고 하는 거지? 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와 맛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여기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말이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옷 입는다는 것은 사회활동을 하기 위한 거예요. 옷 입고 나가잖아요. 집안에 있을 때는 샤워하고 잘 때는 벗고 잘 수도 있지만, 이 옷을 입고 나가고 활동하기 위해서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온전히 매는 띠라는 이 여기 본문에 보면 14절에 이 띠를 매고 그 다음에 감사하면서 나가는 이 원리를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 활동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움직이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움직일 때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옷이 얼마인가를 제가 한번 인터넷을 찾아보니까요, 60억, 80억짜리의 옷이 있더라고요. 60억 내지 이게 얼마입니까? 물어보니까 60억 내지 80억이래요. 그게 아마 몇 년 전에 서울에서 패션 윅을 해서 아마 세계적인 패션가들이 이제 이렇게 쇼를 하면서 등장한 옷인데, 우리 한국의 배우가 입었더라고요, 그 옷을. 그런데 그 옷을 어떻게 제작했는가? 재료가 중요해요. 옷의 재료. 그 재료가요, 아주 비싼 보석을 붙인 게 아니고 보석에서 나노 기술을 통해서 실을 뽑아낸다고 그래요. 보석에서 실을 뽑아내는. 그 나노 기술이 그렇게 요즘 많이 발달이 된다. 그래서 나노 기술이 뭔가 보니까 이 입자를 100억 분의 1로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기술이에요. 그래서 좋은 보석들을 가지고 거기에서 이 나노 기술을 통해서 실을 뽑아내서 엮어서 만든 옷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석이 그 옷감에 그냥 전체가 그것으로 쫙 배어 있는 거예요. 보석의 그 색깔, 그게 쫙 배어 있어요. 진짜 번쩍번쩍 보이더라고요. 그걸 보니. 한번 여러분 동영상 한번 찾아가 보세요. 그래서 이 정도의 옷이 얼마나 했더니 그것을 제작한 분이 아마 60억, 80억 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그래요. 예. 여러분, 그것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활동을 할 수 있겠어요? 60억, 80억짜리 옷을 입고, 근데 여전히 그 김민선 씨가 그 옷을 입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옷이 행여라도 이게 잘못되면 망가질 수 있으니까 얼마나 조심스럽게 걸어가는지 해설하는 사람이 얼굴 표정이 너무 긴장되어 있다. 너무 엄청난 옷을 입고 하니까 너무 긴장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가 60억짜리 옷을 입었다고 해서 김민선 씨를 60억짜리 인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안 보여요. 오히려 허황된 것으로 보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허스름한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다 간직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놀라운 희생과 헌신과 용서와 이 사랑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산다면 이보다 더 귀한 아름다운 행복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 다 말아먹고 나중에는 오갈 데 없어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이 그의 옷을 바꿔 입은 내용이 나와요. 옷을 바꿔줬어요. 더러운 옷을 바꿔줬다고요. 왜 바꿔줬을까? 행여라도 사람들이 내 사랑하는 살아 돌아온 이 아들이 거짓골로 온 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거짓이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가 제일 먼저 그를 닦아주고 옷을 해 입혔어요. 제일 좋은 옷을 입혔어요.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자들 앞에서 이 자는 자신의 상속자라고 하는, 자신의 아들이요 더불어 상속자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인증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옷을 입혀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이 아들은 도망갔고, 외국에 나가서 참 허랑방탕한 그 아들로 보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상속자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아버지가 제일 먼저 그를 닦아주고 새 옷, 제일 좋은 옷을 입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일 좋은 옷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혔다. 그리고 금가락지를 끼워주었던 것입니다. 비유연가인 에르메아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제일 좋은 옷이 어떤 옷일까 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옷이라고 비유했습니다. 하나님의 옷을 입혀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우리의 심령은 타락하고 부패하고 썩어진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으시고 성부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입는 그 의의 옷을 그에게 입혀주었다. 이것이 제일 좋은 옷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옷을 용서의 옷이라고, 칭의의 옷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옷은 이미도 창세기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무화과나무로 해입은 옷을 벗겨버리고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힌 사건을 통해서도 이미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는 숯불 사이에 숨어서 벌벌벌 두려움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갑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그들은 무화과 나무의 옷을 해입은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벗기시고 가죽옷을 해서 입히시는 장면이 3장 21절에 등장합니다. 이것은 가죽옷,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려서 그 하나님의 의의 옷을 상징해주는 복음의 옷을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다 타락한 존재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심장 속으로 들어가 보면 더러운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씻으시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탕자에게 제일 좋은 옷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일 좋은 옷은 하나님께서 나오는 옷입니다. 제일 좋은 기쁨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제일 깊은 사랑은 하나님께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해입는 무화과 나무의 옷이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이 열등의식을 커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가죽옷 대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열등의식, 우리의 우월의식들을, 교만의식들을 깨끗이 씻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의에, 사랑에 이 거룩한 이 긍휼과 자비의 겸손과 온유의 옷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입을 옷은, 마음의 옷은 세상의 옷이 아닙니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학벌의 옷이 사실 아닙니다. 여러분, 돈의 옷이 아닙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포장하고 우리의 자신을 드러내보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심령은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에 의해 옷을 입을 때에 우리는 참 기쁨과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옷을 같이 입자 이 말입니다. 나의 멍에를 같이 매자는 말입니다. 온유와 겸손의 옷을 입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온유와 겸손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라는 표현을, 겸손이라는 표현을 저는 여러 번 했습니다. 프라우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길들여진 야생 말하는 것입니다. 이 힘이 십자가를 향해서, 사랑을 향해서 모아지어서 정말 그 목표를 이루는 이러한 마음의 자세가 온유와 겸손의 옷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옷을 입고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참다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줄을 믿고 또 그렇게 될 때 우리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이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13절과 14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누구의 혐오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면은 띠라 말합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제 나갑니다. 나가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사회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허리띠를 묶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복을 입고 허리띠를 묶지 않으면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바지가 내려가서 부끄러움이 당하게 될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 펄럭펄럭거리면서 우리의 수치감을 드러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사회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띠가 필요합니다. 그 띠는 용서와 사랑의 띠라고 말합니다. 서로 피차 용서하되, 이 말은 여러분 서로에게 허물과 연약한 점이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장점이 있는 반면에 약점과 그분의 그 허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새 사람들은 그 허물을 들추어서 그것을 가지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것을 비판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서로 닦아주고 서로 용서해주고 사랑을 더하는 것으로 그 사람과 나를 묶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을 가져오는 두 번째 비결이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결혼을 두고 그 뒤에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아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전에는 눈을 크게 뜨고 결혼하고 나서는 눈을 감고 살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혼 전에는 과연 신앙이 있는가, 정말 거듭난 자인가 눈을 크게 뜨고 잘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서로 용납하면서 사랑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 묶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최고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최고의 용서가 최고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최고의 용서, 최고의 사랑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용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판단하고 이 정도 용서하고 이 정도 사랑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갈등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온전히 매게 되는 띠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오는 통로요. 이 감사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고 싶습니까? 감사하십시오. 마음에 평안하고 싶습니까? 자꾸 감사하십시오. 이 감사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평강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등한히 하면은 감사와 평안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접촉하게 될 때 우리 인간에게 크게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자에게는 내가 죄인된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항상 죄인된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감사가 흐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너희에게 주는 것과 본질적으로 같지 아니하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돈으로부터 나오는 일시적인 평강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만족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권력으로부터 학식으로 학벌로부터 나오는 일시적인 어떤 우월감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은 온유와 겸손합니다. 오히려 섬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는 것은 우리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건 섬김이 있습니다. 섬김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구속의 은혜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 주님의 공간복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감사했던 내용이 크게 두 번 나타납니다. 주님이 하늘을 우러러 감사했던 장면이 크게 두 번 나옵니다. 여러분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주님이 어느 때에 하늘을 우러러 크게 감사했습니까? 마태마가 누가 요가 하나를 다 공부해 보십시오. 두 번 나옵니다. 한 번은 어느 때입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 때입니다. 두 번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오병이의 정말 하찮은 음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고기 두 마리도 오늘날로 말하면 오파리온, 이것은 멸치와 같습니다. 멸치와 같은 것 두 마리지 그게 무슨 물고기입니까? 보리떡도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옛날에 개떡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가지고 온 도시락입니다. 이건. 그 집안 형편이 가난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바라보고 아니 이것을 가지고 와서 이 물고기는 세상에 먹을 만한 가치도 없지 이걸 버렸던 거예요. 어부들이 뭐 이런 고기가 있어 하고 이 길가에 버리면 그것이 말라 비틀어지면서 이 동물들의 사료가 되기도 하고 가난한 자들은 그걸 주워서 먹었던 그 오파리온입니다. 그럼 그 물고기라고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소금에 절였던 거예요. 동물들의 사료나 쓰는 것들이에요. 이 개떡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이런 것 가지고 와서 주님이 어떻게 이걸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돈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감사하고 나서 이것을 떼어서 줄 때인데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의 사인입니다. 이게 사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 이렇게 참 뭐라고 할까요? 힘들고 어렵고 참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천박하게 보일 수도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빠진다 할지라도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여기 옥이라고 옥중이라고 하는 그럴듯한 오늘날의 감옥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 정말 토굴 속에서, 거기에서 지금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그 내용이나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는 내용이나 비슷한 것, 예수의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는 행복한 삶, 뭔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자 우리는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리서치해서 노력해서 행복하고 의미 있고 가치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최고의 행복과 최고의 가치와 위대한 역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를 가까이 하십시오.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와 함께 동행하십시오. 예수와 함께 여러분 호흡하십시오. 거기에 위대한 일들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일어날 것입니다. 그 현장이 오병이어와 같다 할지라도 12강주리가 남는 놀라운 문명의 역사,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있습니까? 절망이 있습니까? 나사로의 눈물 앞에서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거기도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셨다 그랬어요. 이게 예수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사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보다 더 큰 절망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괴로움, 아픔,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죽음보다 더 큰 아픔, 눈물, 절망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나라의 비밀입니다. 한번 감사하며 살아보십시오. 그런데 이 감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감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과 비교해서 어떤 환경에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그 감사인 것입니다. 내가 순교에 죽음 앞에 놓여 있지만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폴리갑이 화형을 당하면서도 눈물로 감사하며 그는 화형을 당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얀 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헝가리 프라하에 제가 지난번에 다녀왔습니다. 그도 거기에서 화형을 당한 현장이 있습니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청년이여 꿈을 가져라. 예수 안에 이 놀라운 은혜로 그는 오히려 순교당하는 걸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그 피가 흘러서 마틴 루터에게 흘러갔던 것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마틴 루터는 나중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알든 모르든 100년 이후의 사람입니다. 얀 후스를 우리는 모른다. 그를 만난 적도 없다. 그렇지만 나는 말하자면 나는 후스파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게 마틴 루터가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후스는 그렇게 화형을 당하는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지만 놀라운 종교개혁의 물결이 오늘 마틴 루터에게로부터 흘러갔던 것입니다. 오늘 종교개혁의 물결을 흘러 나라를 건설했던 80%, 90% 가까이 70% 이런 국가들이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최고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을 행복지수로 유엔이 발표하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입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행복은 GDP의 높고낮음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기쁨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의 눈을 열고 좀 더 그리스도로 가까이 해보십시오. 좀 더 말씀을 가까이 해보십시오. 자연스럽게 용서와 사랑의 띠로 우리를 묶어갈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어려움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화목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로 창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는 이 놀라운 무한한 은혜들이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주를 가까이 함으로 여러분의 것으로 맛볼 수 있는 생애가 될 수 있다면 최고의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